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조정민 목사님의 왜 일하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한가? 휴가 후유증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다녀온 뒤에 일의 의욕을 잃는 것입니다. 월요병과도 같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살아난 몸과 마음이 주일 저녁이면 다시 무거워져서 월요일에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말 이틀을 쉬어도 월요일에 출근하기가 힘든데 일주일이나 열흘 휴가를 다녀온 뒤에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월요병이나 휴가 후유증은 왜 생깁니까? 휴가 기간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휴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일이 기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이나 소명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는 일이 재미없고 의미도 없다면 매일 아침 출근하는 하는 일이 재미없고 의미도 없다면 매일 아침 출근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심경이 아니겠습니까? 일이 싫어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직접 내게 주신 것이다. 내 천직이다.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 이 일은 돈이 안 생겨도 좋다. 이런 마음이 드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이 학원이나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원이나 학교에 보내도 소용없습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배우는 것도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학원이나 더 유명한 과외 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배움의 즐거움을 찾도록 돕는 일입니다. 비록 즐겁지 않더라도, 아니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 것이 공부보다 먼저입니다. 과연 먹고 사는 일이 정말 중요한가? 지인 중에 정말 지혜로운 분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아들에게 공부하지 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대학교에 안 보낼 생각도 했습니다. 하루는 고3인 아들을 불러 대학 4년 학비와 생활비를 계산하고 나서 그 금액의 절반을 줄 테니 장사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대학만 마치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태 놀고선 대학에 어떻게 가겠느냐고 아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아들은 며칠을 고민하다 혼자 학원을 찾아가 학원비를 반으로 깎아와서는 몇 달만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니 1년만 도와주면 나머지 3년은 자기가 벌어서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은 죽어라 공부하더니 결국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아이가 공부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는 것보다 중요한 과외는 없습니다. 우리는 왜 사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을 시작합니다. 심지어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도 따져보지 않고 남들이 가니까 생각 없이 따라갑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이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신앙조차 그렇습니다. 왜냐고 물었다가 오히려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교육법은 다릅니다. 끊임없이 왜를 묻게 합니다.
서구에서는 왜를 뺀 교육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왜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야 합니다. 왜 이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묻지 않고 일하다가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왜 그 일을 열심히 합니까? 중요한 일이어서요? 정말입니까? 그런데 그 일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대개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하는 일을 중요한 일로 여깁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거짓말하면 거짓말이 중요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주차합니다. 다수가 그렇게 하면 중요한 일이니까 나도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아무데나 차를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그 일이 왜 중요한지를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라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다음입니다. 중요한 일은 언제 해야 합니까? 정말 중요하다면 왜 지금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절박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기준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의식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다 이방인들이 사는 방식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알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의 의식주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의식주를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의식주를 걱정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누구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하늘 자녀들을 모른 채 하시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결론은 무엇입니까? 의식주가 가장 중요한 문제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하찮은 것부터 주시겠습니까?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인간은 만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전부라고 말하는 유물사관에 빠진 일도 아닙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절대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 전부를 가진다 해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만드신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평안이요, 계시지 않으면 불안입니다. 아기는 엄마 품에 있어야 평안합니다. 가득 채워진 젖병이 줄지어 있고 기저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장난감이 온 방에 가득해도 엄마가 옆에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엄마가 있어야 울음을 그칩니다. 엄마만 있으면 아기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엄마부터 찾는 것입니다. 아이는 엄마가 주는 것은 따지지도 않고 받아 먹고 마십니다. 아이는 엄마가 정한 우선순위를 거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생의 가장 분명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세상에 정신없이 끌려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선순위와는 반대로 살게 됩니다. 사람에게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바른 신앙은 나의 우선순위를 존중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르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지 않고 미루다가 결국 죽음 앞에서 허둥대며 후회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흔한 일입니다. 주님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언제나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대부분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형제간에 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왔다가도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당장 찾아가서 화해부터 하고 오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정을 섬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급한 회사 일이 먼저입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해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대한 혼란은 인생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두 가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왜 내가 더 사랑하지 않았나? 왜 내가 다 용서하지 않았나? 왜 죽을 때 이런 후회를 하겠습니까? 되돌아보니 인생 전체를 통틀어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살아있을 때, 시간 있을 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십시오. 이것이 돈 벌고 유명해지는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다 가정이 망가지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성품이 타락한다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게 큰 단점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찾는 데 열심이라면 이건 역시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말씀대로 행한다면 아마 미디어가 이토록 비판적인 기사로 차고 넘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은 겉보기에 멀쩡한 종교인들, 특히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혹하십니다. 두 눈 뜨고 있는 사람을 눈먼 바리새인이여 라고 부르십니다. 이 눈먼 자야, 먼저 네 속부터 깨끗이 해라. 너는 매일같이 겉을 깨끗이 단장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속에 있다. 속이 먼저다. 속을 깨끗이 하면 겉은 저절로 깨끗해진다. 듣기에 거북할 정도로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타락한 시대,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게들 살아갑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우선순위를 뒤집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세상 뒤집기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바꾸는 단순한 혁명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눈에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이가 없고 대통령이나 구급 공무원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가치관과 세계관의 우선순위를 뒤집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믿음으로 새로워진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들로만 세상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순위를 뒤집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자 마귀가 유혹합니다. 배고프지? 넌 능력이 있으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봐.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먹고 살아야 메시아 일도 할 거 아냐.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돈을 끝없이 찍어내도 왜 이토록 부족합니까? 산더미처럼 물건을 생산하고도 왜 부족합니까? 돈만 있으면 산다고 믿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물질만으로도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물질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힘입어야 삽니다.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은 그 다음이요, 돈도 그 다음이라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 눈앞에 보이는 걸 버리는 행위는 절대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는 게 믿음입니다. 보이는 걸 추구하는 건 열심과 실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신념이나 자기 확신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혼란스럽습니다. 믿음은 오히려 고통을 초래합니다. 날마다 내면에서 세상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충돌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통을 체험했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부딪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자신에게 탄식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는 예수님이 아신다. 예수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자가 된다고 해서 세상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정한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일단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인도됩니다. 십자가는 옛 질서와 옛 가치관에 젖어 있는 내가 죽어야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정말 중요한 일을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을 겪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어쩌면 홀로 남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불러서 따라 나선 길인데 갈수록 험하고 가파른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도저히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지점을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제자도를 계속해서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죽어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성취를 위해 살아갑니다. 오늘날에는 집사, 권사, 장로가 되는 것도 자기 성취로 여기곤 합니다. 심지어 목사로서 자기 성취의 길을 가기 위해 신학교를 택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성취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을 먼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제자의 길을 가더라도 자기 성취를 갈망하는 우리 생각과는 정반대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먼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찍 출발했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곳이 아닙니다. 뒤늦게 출발해도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기 부인은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훈련 받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나는 바른 영성이 곧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능력 중에 능력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며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고 나중에 할 일은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안 해도 되는 일에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깨우쳐서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십시오. 길에서 강도를 만나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강도 만나 사경에 빠진 행인을 목사도 피하고 장로도 외면한 것입니다. 결국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의 목숨을 누가 구했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불신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다 예배드리러 가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그를 구한 셈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내 선한 이웃이 어디 있나 찾아 헤매는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대체 누구의 이웃이냐? 신앙은 선한 이웃을 찾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종교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1세기의 크리스천은 당시 종교인들이 볼 때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은 크리스천들에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들의 성전이 어디 있소? 우리는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그럼 제사를 어떻게 드린단 말이오?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도 없소? 제사장이 따로 없습니다. 각자가 제사장이니까요. 이런 무신론자들이구먼. 무엇이 중요합니까? 휴가가 중요합니까? 쉼이 중요합니까? 의식주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큰 교회 건물에 들락거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까? 목사나 장로의 직함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일마다 꼬박꼬박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왜 해야 하는가? 우리 인생은 정말 중요한 일만 하기에도 턱없이 짧습니다. 자칫하면 평생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른 채 살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까닭은 언제 떠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금방입니다. 게다가 온 순서대로 떠나지도 않습니다. 누가 먼저 떠나게 될지 모릅니다. 누구든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준비는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십시오. 그러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중요한 일과 사소한 일을 구분하는데 갈등이 사라집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화해하십시오. 이 일을 먼저 하지 않은 사람들은 눈 감을 때 예외 없이 후회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십시오. 미디어에 차고 넘치는 이야기를 믿기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먼저 믿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출발해도 먼저 도착합니다. 어디에요? 영원입니다. 감사합니다.